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 명문대학 중에 대표할 만한 그 대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땅이 가장 부지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 대학이 설립된 계기가 특별합니다. 원래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가 말 그대로 스탠포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은 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상원 의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16살 먹은 위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유모도 아이돌급에 출출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라는 상원 의원이 그 아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속된 말로 넋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을 잃을 정도로 실어증이 걸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즉 예수 잘 믿겠다고 콜럼버스호를 타고 개척을 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탠포드 상원 의원도 당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라는 걸, 천국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이 죽고 나니까 장례 치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 대신 이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사실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힘이 없어도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치관을,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가 그 아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믿고,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200억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내 전 재산에 10원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 부활절에 참 많은 행사들도 하고, 또 다른 건 다 그만두되,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성탄절하고 부활주일은 성탄절은 선물 받으러, 부활절은 계란 받으러 이렇게 교회에 나갔던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그거 뭐 계란 얻으러 뭐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설명하기 뭐하지만은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이처럼 신비로운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교회에도 이단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꼭 들어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에 젊은 영혼들을 갉아먹으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도리어 정통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잠잠한데 이단들의 그런 선교단체들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요즘은 이제 좀 뜸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선거철이라 이제 막 선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 지난주만 해도 거의 뭐 전단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이단들의 그런 열정 있는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좋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영은 선하니까, 우리 영혼은 거룩하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죽어도 어디 간다? 영은 천국 간다. 영은 천국 간다라는. 그렇지만 어차피 육은 죽으면 어디로 가니까? 땅으로,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죽어서 죄로 가니까 어차피 영만 천국 가면 되지, 육은 뭐 죽으면 끝나는 건데, 즉 뭐예요? 그냥 죄 짓고 육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껏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뭐랄까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지금 위험한 그런 뭐랄까요? 신호가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다 예수 잘 믿습니다. 대부분은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특히 누구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로버트 핑크라는 분이 왜 갈수록 이 기독교가 약화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과 미국과 대부분의 기독교에 먼저 들어왔던 그런 선교의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들은 지금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공산당으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기독교인이 3억 명이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남미 지역은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도리어 기독교가 더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이처럼 쇠퇴할 때는 있고 핍박받을 때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유럽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복음의 나라들은 왜 이렇게 쇠퇴하는가 봤더니, 이 노번크 핑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수록 너무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목사님들이 육체가 힘들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너무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작은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 무슨 얘기냐면, 막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미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자유하게 마음껏 신앙생활, 청교도 신앙을 하겠다라고 미국에 건너갔을 때는 그들은 신앙에다가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보다도,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것보다도, 가정 교회를 세우는, 그죠? 집을 짓는 것보다도 교회 세우는 것을 우선시로 여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은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쨌든 주일날은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논에 가서 모내기 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모내기 하고,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도라지 밥 메고 주일날 종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그때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어떤 농사에 피해를 입어도
어떤 수박을 대신에 걷지 못해도 그저 손해를 볼지라도 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강단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예배를 편안주의로 시간을 바꾸더니 이제 여러분 그냥 힘들면 쉬시고, 힘들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더군다나 얼마나 듣기엔 그럴듯해요.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주 5일 근무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가 와르르 지진이 나듯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굳이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갈수록 무슨 신앙? 작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도리어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하에서 지금도 순교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탈북자들의 간증을 듣는 북한, 지금도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은 우리 북한, 그저 중국에서도 십자가를 막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이야기들,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예수 믿다가 발견돼서 얼마나 그죠? 막 처참하게 동영상들 우리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도 도리어 그들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듯이 그런 곳에는 지금도 암암리에 기독교의 신앙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핍박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죠? 로마 어떤 그죠? 황제 시대 때에 우리 초대교회 그 선친들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즉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만, 이 땅의 삶이 귀하지만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16살에 위아들로 가든, 때로는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꽃도 못 피고 신생아실에서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처럼 110살에 사시고 99세까지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뭐가 있으니까 육신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키셔도 부활의 때에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해마다 제가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데, 뭐 이벤트는 아니고요, 이 계란이 여러분, 계란은 이렇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날계란이 있고 찐계란이나 구운 계란이 있습니다. 즉 날계란은 뭐예요? 생계란이라고도 달걀이라고 하는데, 날계란과 찐계란과 구운 계란의 차이는 뭐예요? 살았다고 죽었다고? 그것도 참 정의 내리기는 애매합니다. 자, 생계란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살아있는 계란이 살아납니까? 절대 안 살아납니다. 계란이 살아날 수 있는, 날계란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화장에서, 다시 말하면 어미닭이 21일 동안 날개에다 품고 적당한 열을 가해야 그나마 그 중에서도 30개 넣어놓으면 대부분 22개 병아리로 부화하고, 나머지는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골아가지고 갖다 버리거나 어쨌든 뭐 몸에 좋다고 삶아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생계란이라고 그냥 있다고 저절로 병아리가 딘다 안 딘다? 안 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육은 살았어요. 말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뭐와 같느냐면
생계란 같은 거예요. 생계란. 근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영화로운,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왔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살았으나 실상은 그래도 우리는 뭐한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죽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도 하는데. 육이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생계란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계란은 유정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쨌든 이 안에서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그러나 영은 실상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한번 따라하자. 믿음의 씨,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에서 뭐예요? 꿈틀꿈틀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미닭이 그저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기도로 품고 회개로 품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그죠? 21일 날 지나면은 그 닭이 이제 꽉꾸다 하고 이제 나오면요 병아리들이 노란 병아리 뿌르뿌르뿌르. 지금은 이제 부화장에서 사다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도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언제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던 병아리들이 그죠? 다 이제는 병아리로 우리가 부활돼 가지고 근데 우리가 병아리로 또 살아난다는 건 아니에요. 잘 알아듣죠?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과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내 부활체로 살아난 것을 주님과 만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혼인잔치. 그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계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깨보면 알겠죠. 생계란이에요? 안계란이에요? 생계란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생계란 같으면 툭 해서 퍼졌겠죠. 구운 계란입니다. 구운 계란. 깨트려 보면 알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살았는지 내 영혼이 죽었는지 뭐를 겪어보면 알아요? 육신이 죽으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육신이 죽고 나면은 이미 깨달으면 지옥이나 천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늦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깨지면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고난을 당해보면 즉 육신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어차피 예수 믿었잖아. 어차피 너희는 죽으면 천국 가. 부활해.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가지고 마음껏 쥐죽고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애를 보셔봐요. 예수님 생애를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쥐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로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막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는 휴교도, 인도니까 휴교도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참 어리석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에게 없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메디나, 즉 사우디 그 메카에 가면은 마호메트 그 시체를 보관한 관이 무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뭐랄까 교주죠. 그 마호메트가 역사의 실존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해마다 매년 거기 몇백만씩 몰려 들어가 가지고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잘 얘기하셨다고. 당신들은
그 시인이 마호메트가 죽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 예수님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십니까? 빈 무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뭘 자랑하게 은근히 무덤을 자랑합니다. 경주에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도시마다 가는 데마다 큰 무덤들이 있죠. 대부분 그 무덤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한 사람들답게 왕릉이라고 그러죠. 왕릉. 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이 땅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누리고 살았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즉, 것을 땅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초월했잖아요. 누가?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전해져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모세라든지 성경에 여러분은 엘리야라든지 전부 유명한 사람들의, 우리 성경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우상시하거나 그걸 업적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 막 그걸 갖다가 박물관에다가 이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가 무슨 또 누구요? 모세의 형 아론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상징하게도 거기다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 어쨌든 이 땅의 업적은 남겨놓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 업적은 스탠포드 그 상원 의원처럼 뭘 남기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청소년들을 정말 세우는 일에 그런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지, 이 땅의 세상에 어떤 육신을 가지고 뭘 한 것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새기고 남기는 건 성경적이진 않지 않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 육신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고, 자,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세상,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누가 오른자리에 누가 영의정에 자의정에 앉을 것인가? 세상 그 자리에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더니 또 오늘 집에 가고 참 선반에 또 뭐 있는가? 위의 것 찾지 마시고, 즉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자,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 그럼 위의 것을 반대가 뭐겠어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뭘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위의 것을 막 이렇게 찾듯이 꿈꾸듯이 그런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땅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뭐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쥐짓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쥐짓지 말, 그런 얘기들이 쭉 뒤에 나옵니다. 한번, 자, 그 땅의 것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5절,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 임한대요?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자꾸 오늘도 눈에
그냥 밥 매러 가야 하는데, 고추 따라가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을 하는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세보라고 그러잖아요. 플라세보 들어보지 한 번 정도는. 안 들어보셨어요? 플라세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인데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인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치료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노세보 현상은 있는데 노세보 현상은 좋은 약도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로 나빠지고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플라세보 효과가 있고 노세보 효과가 있는데 생각.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사람이 10명을 실제로 이렇게 세워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최고급의 우유를 아주 좋은 우유를 아유시아틴 우유인가? 좋은 우유가? 어쨌든 이 좋은 우유를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이 10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우유 한 컵을 주면서 이 우유는 사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한 우유입니다. 그래도 한번 실험 테스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먹자마자 한 사람은요 막 지금 배탈이 난 것처럼 속이 더부룩더부룩해지더니 화장실을 가갖고 막 설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우유를, 신선한 우유를 먹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집에 갔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까지 했대요. 무슨 생각이에요? 노세보 효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꾸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즉 땅의 것,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요 자꾸 힘들어지고 영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런데 플라세보처럼 힘들수록 뭘 생각해요? 고난의 주님을 보라, 십자가의 주를 보라, 그죠? 보라, 그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자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되 이제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4절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구름 타고 궁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죠? 신랑으로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사람과 시험 드는 사람은 결국은 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생각 차이. 누가 뭔 말을 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막 안에다가 키워요. 그런데 시험 받을 상황에서도 은혜 받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령 충만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막 진짜 시험 들 소리를 들어요. 아유, 이것은 뭐 그냥 오해해서 생긴 말이겠지. 이것은 뭐 주님도 들으셨는데 나도 듣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번만 뒤집고 이번만 빠지고 이번만 뭐 또 이렇게 뭐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그게 아니라 늘 내가 뒤지면 세상의 육체의 것으로 살면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사망 권세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절망, 아픔, 슬픔, 괴로운 것 다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땅의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